오늘 이 약속된 대로 성령님, 특별히 그 법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또 한 분의 이로자이시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숨, Holy Ghost, 그 말인즉 즉 성령님의 원래 이름은 Holy Ghost죠. 거룩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이 성령님을 살펴볼 터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세우시는 영,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인데 이제 2장 5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의 말이나 이런 것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파워, 권능 안에 서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혜로 나아간다.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들이 지혜를 말하는데 완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신비 안에 있는 곧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딱 감춰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지혜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그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준비된 지혜이고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 우리에게 선포된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 즉 사상가들,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철학가들, 그다음에 뭐 정치가들, 하여튼 이 세상에 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주도층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십자가의 영광의 주님을 달지 못 받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였으니 또한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준비해놓은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 생각 속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 자, 10절에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성령님께서만 살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게 됩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도 하고 또 뭐 글도 쓰고 평소에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가 못한다는 거죠. 말 안 하는 것도 많을 수 있고 또 내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감춰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뭘 생각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상주하고 우리 안에 계속 있게 한다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자, 그 구절이 이제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는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다른 한 사람의 일들을. 그 한 사람의 영 외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사정을 내 영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의 일을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그러니까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그대로 전달이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가장 잘 알려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제 우리들이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알도록 하시는 건데 값없이 주신 것들 이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주와 부활의 주라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것들을 우리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혜로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나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로 우리가
우리 사도들이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영이,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이 성령께서 서로 교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있기 전에는 세상의 영을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은 우리 영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인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내추럴 맨이라고 그러죠. 자연인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이 세상 것하고 상관없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이 세상령. 이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볼 때는. 자연인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 까닭은 이것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던 일이다. 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자신은 영적이 아닌 다른 자연인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잘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내리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냐면 이 모세의 법을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자,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즉 신유원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셔서 올바른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성령님은 이 위로자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이 올바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원래 그분의 조남, 그분의 이름이 홀리 고스트입니다. 이 고스트는 breath, 숨이라 그랬죠. 그래서 홀리 고스트란 이름의 뜻은 거룩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숨은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목숨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목숨이란 말은 목에 있는 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홀리 고스트, 성령님의 원래 이름은 거룩한 숨인데, 이분은 영원한 숨을 쉬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성령님의 호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성령님의 호흡이 같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생은 이 연약한 이 육 때문에 있는 것이죠. 육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법,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법, 또 오늘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법이라기보다는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율법이라고 번역하면은 좋은 점도 상당히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의 법을 다 폐지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한 모세의 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이 모세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법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의 법은 죄와 죽음을 갖고 옵니다. 뭘 잘못하기만 하면은. 네. 그리고 이 모세의 법은 우리를 노예처럼 거기다 이렇게 꽉 메어놔요. 죽음에 메어놓고, 속박에 메어놓고 이렇게 메어놓는 역할을 하고, 그건 모세의 법은 또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법은 이 모세의 법과는 이 반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는 성령의 법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해방이죠. 뭐 자유라 그래도 좋아요. 따라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만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만 하나님의 법인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세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게 제1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10가지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13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 612가지를 하나라도 모르는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 그게 613번째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모세법에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라서 나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모세법에서 뭐냐면은 그게 613번째에 의하면 모르면은 너한테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세법은 613가지인데 모세법이 말하는 것은 이 모세법을 사람들이
이 613가지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제 수준을 나타내죠. 모세의 법이.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 군자처럼. 그리고 또 뭐 종교 지도자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하여튼 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 관점이 이 아래에서부터 보는 관점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 이게 이 관점이 이 아래에서 보는 관점에서부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613가지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도 다 못 지켰고, 이 사람도 다 못 지켰고, 이 사람도 다 못 지켰고, 이렇게 못 지킨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네. 모세도 못 지켰어요.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와서 이 법을 폐지시키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모세의 법은 좋은데 우리 육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한 게 문제가 되더라 그 말이죠. 연약한 육신이 문제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안 지켜도 좋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아도 좋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에 따라서 걸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즉 모세의 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해방을 주고 자유함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모세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이죠. 5장 17절에 생각하지 마시오. 나 예수님이 없애러 왔다고. 법이나 즉 모세의 법이죠. 또 대언자들을. 나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법에서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모세의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완성이 안 됐는데 모세의 법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말씀 그대로요. 네. 내가 폐지하러 왔다고 온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실로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1획이나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또 보면은 모세의 법은 그림자로서 폐지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은 완성을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새 집에서 살기 때문에 옛날 집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집도 안 왔는데 옛날 집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더 쉽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의 모세의 법의 1.1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도 네. 우리가 지금 획을 쓰죠. 점을 찍고 네. 이런 것들이 이 모세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아, 이 법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왔는데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한테 죄가 없단 말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죄가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이 정의가 뭐냐면은 이 육신 안에서 살긴 살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성령님의 법. 그런데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법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법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은 뭘 잘못하면 우리를 자꾸 잘못했다고 이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사망,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걸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소생하는 힘을 얻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첫 번째로는 나라는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성령님의 법의 반대죠. 즉 모세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령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제 이 율법, 모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모세의 법이 할 수 없어요.
모세법은 할 수 없습니다. 예, 모세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연약함이 문제예요. 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법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데 그게 좋다 할지라도 우리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기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같은 모양으로 이 죄 있는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육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특별한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그런 몸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예.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즉 우리가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정죄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의 육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율법의 의로움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오직 성령을 따라 걷는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아직 육신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걷지를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따라 걸으면은 모세의 법이 요구하는 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일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성령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생명과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화평이 돼요. 그러나 모세의 법은 죄와 분리,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적대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슬려서. 이것은 복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즉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모세의 법에도 복종을 안 합니다. 또한 복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의 법을 지킬 수 있어도 안 지키는 것도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 사람들, 육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육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지금 육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내가 내 육을 쫓아서 이렇게 살고 간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몸뚱아리, 이 육신 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이렇게 산다면은 이게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막바로 9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제가 지금 했던 것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말이죠.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분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몸이죠. 이렇게. 그래서 몸은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죽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원래 이름은 홀리 고스트. 고스트라는 것은 숨이라 그랬죠. 숨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영원히 지속되는 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은 계속 살고 있어서 이 몸이 부활해서 우리 몸도 영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데 의로움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11절에 만약 그분의 성령, 즉 예수님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죽은 이들로부터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렇죠? 죽은 자로부터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이렇게 세웠죠. 또한 여러분들도 quicken 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의 죽은 몸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몸이 없어요. 이건 그런 몸은 휴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휴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부활을 통해서 그런 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나도 살리시고 여러분도 살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 사서 빚진 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빚 져본 적 있죠.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쟁이가 원하는 대로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법 또 이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빚진 자긴 빚진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은 즉 성령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빚진 자들인데 육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의 이 욕구들을 행동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도 있고 우리 안에 또 육의 욕구도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님만 따라가다 보면은 비록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을 몸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법의 수준보다도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을 보고 있어요. 누구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천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우리와 같은 죽을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 때 있는 천사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죽지를 않으니까. 6,000년을 산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노아 때까지는 1,000년을 살았지만 지금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고 이거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건하면 한 80 사는 그런 삶인데, 예. 이런 이 몸을 갖고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몸도 자유롭게 변합니다. 사람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예. 탈 것이 필요 없죠. 그 우주선 로켓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곳까지 빠른 시간 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영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지 않았는데 속박의 영, 즉 모세법의 영을 다시,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입양시키는, 즉 아들을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아바,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바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우리말은 아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쫓아서 살면은 모세의 법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들여보는 자, 완전한 자유의 법, 여기서도 법이 나옵니다. 이 완전한 자유의 법이 뭐냐면 성령님의 법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 저주나 두려움이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영어로 리버티라 그래요. 해방된 자유. 그런 완전한 해방된 자유의 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서 금방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 이런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틀려지죠. 자,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하십시오. 또 그렇게 행하십시오. 어떤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자유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 심판 전혀 받지 않습니다. 소위 이 불호수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 법이 있어요. 성령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이냐 아니냐 하는 심판을 우리는 전혀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영생이 시작된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 법을 어떻게 이 성령님에 따라서 잘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자유의 법에 의한 심판이죠. 상의 심판. 그러니까 상이 많고 적은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데 긍휼 없이 이는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이제 mercy, 긍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긍휼이란 말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에게도 어떤 것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빚질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세의 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 이 법은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과 성령님의 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 이제 모세의 법에 우리가 소위 10가지 명령 알죠? 십계명이라는 10가지 명령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은 다음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그대는 사랑하라.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이것이 모세의 법의 613가지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그런 거로 사랑은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2절 보면은 나는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잘려 나가버리기를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즉 이 갈라디아 교회의 5장 12절인데 이 모세법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제 거짓 형제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네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버려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에 이르도록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구속과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 자유를 쓰지 마십시오. 육신의 기회로. 다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성취되는데 이 한 말씀에 곧 이 말씀인데 그대는 사랑하라.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물고 삼켜요. 서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가 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은 잘 알려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있었을 때 성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따지고 논쟁하는 것을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아,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한테 대답을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모든 것, 모세의 법 중에서 613가지 중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가장 첫째는 모든 명령 중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그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이것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다음과 같은 것인데 그대는 사랑하시오.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같이.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습니다. 모세의 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랬더니 그 성서학자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즉 마음을 다하고 깨달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이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헌물과 희생물보다도 더 낫습니다. 모세의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 성서학자가 분별력 있게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왕국에. 즉 거듭나는데. 그리고 아무도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의 어떤 질문도 감히 묻질 않았습니다. 자, 곧 끝납니다. 오늘 한 2, 3분 동안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것이 큰 명령입니까? 법에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36절 똑같은 그런 이 상황인데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대는 사랑하라. 주 그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생각을 다해. 이것이 첫째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그대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 자신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이 두 명령에 모든 모세의 법과 대언자의 말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모세의 법이 있고 성령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는 모세의 법이 있고 성령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법은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법은 죄와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속박과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법은 성령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물론 모세부터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원래의 법은 생명과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법에서 우리를 속박과 저주, 죄,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이 성령님의 법을 완성시킨 것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다라는 말은 모세의 법이 없다라는 말이지 소위 말하는 율법이 성령님의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의 법과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법. 자, 모세의 법은 61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법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우리같이 보통 사람,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이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이 지키는 사람이나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나 우리보다 더 형편 사람이나 못 지키기는 다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것을 더 하나님의 의를 더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이걸 지킬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법이 말하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더 보면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성령님, 법을 완성시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가 뭔가를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할지라도 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쫓아서 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힘을 얻어서 생명과 자유함과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참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그렇게 되면은 참 몸과 우리의 혼과 뜻과 또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참 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이 육신을 성령의 힘으로 참 죽이고 이 죽을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셨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일에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 저희가 함께 만나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까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의뢰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